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계시록의 7복을 지난주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두 가지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기억을 하시는지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말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복 있는 인생인데, 누구에게 그런 복이 주어지는가? 말씀을 받은 자들, 말씀과 함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 어떤 복이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죽는 자들이. 어떻게 인생 최대의 비극과 불행인 죽음이 복이란 말인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만약 우리가 주 밖에서 죽는다면 그것처럼 불쌍하고 비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 나 홀로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는 예수의 손목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죠. 그래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영원한 안식과 영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3의 복과 제4의 복을 함께 상고해 보시게 될 터인데, 세 번째 복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호련히 예상치 않던 때 느닷없이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종말은 그렇게 도적같이 옵니다. 우주의 종말도 그렇고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가시적으로 우주적으로 볼 날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캘린더의 그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아울러 우리 각 사람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우연히 봤는데 앤서니 메이슨이라는 NBA 선수가 죽었어요. 1990년대 뉴욕 닉스 팀의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시카고 불스와 경쟁을 벌였던 이 앤서니 메이슨, 그야말로 NBA 거구들 중에서도 가장 근육질의 호전적인 몸싸움에 능한 탁월한 선수였어요. 근데 그가 Constrictive Heart Failure라고 하는 우렬성 심장 부전증으로 죽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가? 48세. 그렇게 건장하고 건강하고 힘이 넘치던 사람이 어떻게 48세에 죽는가? 사람이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하죠. 70세, 80세.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142세까지 산다, 그런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평균 이야기입니다. 나이 이야기가 아니죠. 나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따금씩 고등학교 동창생 명부를 받아보는데
사진과 이름과 주소 등등이 나오는 그 사진란에 자기 사진이 안 나오고 백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줬다는 거지. 근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공백의 사진 공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우주의 종말도 우리는 언제 올지 알 수 없고, 나의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 올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살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복이 있는가?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렇게 성경은 깨어 있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일까? 사람이 취생몽사하듯이 살아가기 때문에 술에 취하고 잠에 취하고 세속에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성경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누누이 하고 계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나는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 옷을 지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인격 또는 생활을 상징합니다. 나의 더러워진 죄의 옷,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에다가 빨아 깨끗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장만하신 의의 옷을 은혜로 내게 입혀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옷을 입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 의로운 행위로 내 스스로 이루어내려 했던 나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내가 지금까지 입고 살아왔던 나의 더러운 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 주신 그 의 옷을 은혜로 값없이 입고 사는 자는 복이 있는 거죠.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옷을 입고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입질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옷을 입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 죄를 도말하였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 죄의 사실이 있습니다. 죄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과해 주십니다. 지나쳐 버려 주십니다. 그 죄를 덮어 주십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의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 옷은 어떻게 장만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그 보혈의 가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내가 입을 의 옷을 준비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세요. 우리는 죄의 어둠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옷을 은혜로 입고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의 옷을 입질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요. 내 수치가 드러납니다. 창피를 당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몰락하고 말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옷을 내게 입혀 주셔서 내가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나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미 자신의 인격이 비밀이 되어버린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비밀이 되어버린 죄,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들춰 보이고 싶지 않은, 만일 그것이 발각되고 폭로가 되면 나는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옷을 은혜로 내게 입혀주셔서 그것을 가리우시고 나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의 옷을 값없이 은혜로 내게 입혀주시고서는 이제 신분이 새롭게 되었으니 너희 상태, 너희 생활도 신분에 걸맞게 변화되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화의 옷과 더불어 성화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의 옷을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성화의 옷을 입고 내 인격과 생활이 변화되어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수건은 뭘 가리키죠? 구약의 율법주의를 가리킵니다. 네,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수건은 유욕의 수건, 무력의 수건, 명예욕의 수건, 권세욕의 수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할 것은 다만 한 가지,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면 성령이 오셔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늘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가?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우적인 종말도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 닥쳐올지 모르게 급작스럽게 의외적으로 호련히 다가올 터이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 부끄러움을,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고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그 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7복 중에서 네 번째 복이 되겠죠. 누가 복이 있는가? 계시록 1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에 누가 복이 있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떤 뜻이죠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에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남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내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살아가는 이 결혼 제도는 영구한 제도는 아닙니다. 한시적인 제도예요. 이 세상 속에서만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되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때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원한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셨죠. 신약에서는 에베소 5장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교회는 그의 영원한 신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 아픔, 슬픔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슬픔, 고독이라는 이름의 고통입니다.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목사님, 우리가 주목할 분인 것 같습니다. 1931년생, 2011년도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향년 80세. 그분이 50년대, 60년대 시골 교회, 펜실베니아 주의 한 시골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우연히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어요. 내가 이거 꼬박꼬박 매일 밤 2시간씩 텔레비전 시청하는데 드린 시간을 한번 기도에 한번 드려보자. 우연히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정말 텔레비전 팔아버리고 매일 2시간
TV 시청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바꿔서 기도를 하다가 그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펜실베니아에서 불러내셔가지고 뉴욕 맨하탄 거리로 내어 모신 겁니다. 거기서 뉴욕 갱단, 그야말로 술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폭력 중독, 그 10대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너무 난폭하고 너무 흉포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갱단에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정말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었던 자기 사역의 기록을 그 십자가와 깡패라는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 원래 원제는 The Cross and the Switchblade라는 책이에요. 전 세계 3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돼서 5천만 권이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그가 뉴욕의 거리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외로워하고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 갱단의 그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만나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발견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왜 청소년들이 그렇게 무섭고 잔인하고 난폭한 이 갱단원이 되는 것인가? 알아보니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청소년들이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자기와 함께 있으려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그 외로움, 그 외로움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비틀거리다가 결국 무지막지한 갱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외로움, 그것보다 더 절실한 필요가 없는데 과연 것이 어떻게 해결이 될 수가 있는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요한일서 1장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사람과의 교제도 외로움을 달래기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들과의 교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고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영원한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켜 줍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그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가?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일곱 복 중에서 두 복을 더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둘째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두 가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준비해 놓으신 그 의의 예복을 은혜로 입고 살게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기쁨 속에 저희들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